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고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흑암과 어둠에 갇힌 이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과 또 세상 지식, 문화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저희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대 메시지처럼 시급한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1년 동안 묵상하고 또 현장에 증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이미 다 주신 헤블리 파워를 가지고 저에게 주신 문제와 또 노바디 나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헤블리 탤런트와 저희의 학업과 전문성을 도구로 삼아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최진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개강이 좀 빠르네요, 맞죠? 네, 21일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에 할 텐데 또 새내기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 나 여기 화면이 얼굴 안 떠 있는데 이름만 떠 있어요. 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되겠냐? 우리는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림으로써 학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제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눌려요. 사실은 오늘 서론에 현장에 보면 영적 안전뱅이가 너무 많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나이가 거의 40여 년 동안 있었던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는 이미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에 잡혀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수많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옮겨주는 사람, 매일 구걸할 때마다 돈 주는 사람,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 화장실까지 뭐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많은 수많은 문제에 대한 세상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근데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는 어디서 왔죠?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오래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영적 안전뱅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오래된 문제 갖고 있어요.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에게. 나 어저께 이제 우리 랩런트들랑 포럼을 좀 했는데 자기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처음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 딱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굉장히 본인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랩런트하고 얘기를 했는데 두 랩런트가 전부 다 너무나 자기가 근데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도니도 그 PK들 맞지? 그러니까 PK들이 원래 상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많아. 예. 원래 내가 영적 문제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게 이중생활, 삼중생활도 더 남들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이 오래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얘기도 못해줬어. 근데 어디서 답이 났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문제도 아담과 하와에게 들이닥쳤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인간을 들이닥쳐서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인간에게 거짓말을 갖고 와요. 지금도. 이 거짓, 속임수를 갖고 온 사단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사단은요 지금도요 활동하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사실 아담하와를 공격했고 지금 여러분도 공격해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요 뭘 일으키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거 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이 설명할게요. 결국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건 뭐였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냐면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와요. 인간이 자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데 이 근본 문제의 흐름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 있고 이 안진뱅이는 사실은요 요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자기 육신의 문제가 안진뱅이란 문제가 와 있을 뿐이지 이미 생각, 마음, 영혼은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잘 안 없어지고 또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딱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아서 몇십 년 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지금 시달린 문제가 거의 초등학교 그 이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거의 중학교까지 완성된 문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 준 문제가 그때 들어왔거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난 중독, 나 그 어릴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한테 말 못하고 시달렸단 말이에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은요, 복음 안 누려주면 난 중독되고 싶어. 내 영이. 왜? 그게 나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막 이제 파괴적 중독에는 빠져들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나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안 충만해지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거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점점점 그게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향을 안 줄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단계에 걸려있는 친구 이 오래된 문제가 지금도 진행형인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왔다리 갔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거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딴 증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특히 죄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냐면 마귀가 뭘 때문에 건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는 요게요. 이게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난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 마귀가 주인 자리를 뺏어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가 되면 나에게 이 드러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시달리게 만드니까. 그게 이제 가정마다 개인마다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고난받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 알고 보면 요 세 가지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 이 사람 너무 성격 이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 부분에 있어서 마귀인데 요 상태에서 속은 흐름이 있어요.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랬거든. 그거 완전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하고 이렇게 산 결과 마귀가 이게 걸어놓은 거에 딱 걸려서 불안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잖아. 맞죠? 그 하나님 피해서 도망 숨었잖아. 괜찮은 척 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여자 때문에 그래요. 남 탓하고. 인간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게 인간에 들어와 있는 흐름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유목사님이 헤븐리 시리즈를 하셨어요. 자, 헤븐리,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달란트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미션이 있어요. 요 축복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죠. 트론. 보좌에서부터 이 축복 세 가지가 계속 내려와요. 그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베드로하고 사실은요, 수많은 제자들이 원래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원래 어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민망하니까 뭐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디도 못 낚아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받았어요. 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 주님, 내가 한 마리도 물고기 못 나갔지만 말씀의 의자에 그물 내리겠나이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내 생각 안 하고요, 주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았네. 2배 가득 채웠네. 그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았어요. 근데요,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 밤새도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안 잡혀. 근데 물고기 안 잡히는데 물고기 안 잡힐 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예수님 멀리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 뭐라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또 순종해요. 근데요, 엄청 큰 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숫자를 세봤겠죠.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은 거. 근데 그때 요한이 빨리 눈치채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이 빨라. 요한은 깨달음이 빠르고 베드로는 행동이 빠르고.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옷 빨개 벗고 있었나 봐. 옷 겉옷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수영 쳐갖고 예수님 만나러 나와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딱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조반을 아침 먹을 식사를 준비했어요. 떡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다가 많은 이제 음식도, 물고기도 있고, 야,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딱 차려놓고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15절부터 18절. 근데 이때 보세요, 둘 다요
자신의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안 되는 문제 있죠. 안 되는 문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해결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창세기 3장 요 흐름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일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문제가 해답이 나든 응답이 오든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실 14절까지 같이 보면 제일 좋은데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거는 요거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약간 쪼개서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분을 내가 믿겠다, 시인하겠다,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은요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근데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된 선지자. 요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우리 그걸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시달리는 문제, 생각이 많다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여기? 생각 많은 친구는요, 생각 들어올 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오직 복음을 고백해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지금 내가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을 통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 자꾸 나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려 합니다. 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자꾸 속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생각을 통해 역사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래 생각으로 묶여있었던 이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어질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 고백하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과 적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실제 문제를 그대로 딱 꺼내놓고 언제까지 하냐? 생각이 정리가 될 때까지 한번 해봐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 사단은 떠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사단이 일을 못하겠구나, 얘한테는 못하겠구나 하고 떠나갈 때까지 해보라니까. 불안하다가 평안이 올 때까지 해봐요. 한번.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에 있잖아. 말씀을 잡고 기도해봐요. 그리스도 삼정직을 딱 붙잡고. 근데 여러분이 요거 딱 하고 있는데, 요거를 오직 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 했잖아요. 오직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요, 요게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거라. 나라의 일이 40일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먼저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나예요? 네, 세상이 아니 나예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적용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말씀에 또 뭐라고 됐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랩런트들이 이 영적 안전병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복음 하나 적용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꾸만 이게 안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백과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에게 회귀 본능이 올라와요. 자꾸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갈래? 하여튼 돌아가요.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그 고통받았던 그 시간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평생 오직해야 돼요. 평생 예수 부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또 사실 이제 유목사님이나 많은 사역자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어릴 때 복음 각인되면 오직 복음 되어지면 뭐 세계복음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요셉 같은 인물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엄청 나쁜 거 들어가면은 막 좀 이상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도 이제 갔더니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100% 동의하진 않아요. 거기에. 왜냐면 저는 보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인도 잘 받은 사람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다윗도 사단에게 속으니까 우리아를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나쁜 짓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오직 복음 아니면 여기에 걸려듭니다. 걸려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다윗이 많이 걸려들었냐 안 걸려들었냐? 많이 걸려들었다고 봐요. 왕이 됐죠. 아내 많잖아요. 근데 음란했던 거야. 마음속에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하다고 그딴 짓을 하냐고 하나님은 혼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건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나는 딱 하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나의 영적 안전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인지하면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참 놀랐다는 게 오직 복음 하니까 보세요. 이때부터는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 응답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요 되고 싶었던 문이 열려요. 응답문, 경제문, 모든 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고 싶었던 응답들이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뭐가 딱 되냐? 이 맛을 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마디로 이걸 합하면 여기다 쓸게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맛을 보니까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다시 말하면 우리 과학기술대학교 서울 이 학교 현장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더 플레이스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보냈어요. 뭘로 보냈어요? 이 오직 복음 누리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린 뭐예요? 성전이요 선교사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기 보니까 치유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에 가서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하시냐? 질문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번에 유목사님이 헤븐리 파워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서론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 하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질문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걸 찾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잘못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안 찾고 내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싸워야 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사단은 요 상태에 있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문제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복음은요 한마디로 이거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아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 선지자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었죠?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의 기도는 내 푸념이에요. 주님이 주인된 상태에서 기도만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실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서밋 타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겠는데 그때 서밋 자세와 그릇을 얻어야 된다고 작년에는 서밋 타임 자세 그릇 이런 것들이나 많은 이제 우리 영적인 것들을 그 계속 몇 년 동안 묵상에 대한 거나 유목사님이 계속 그런 내용들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 모든 내용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의 걷는가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밋 타임 속에서 이미 있다가 어떤 거예요? 자세와 그릇이 달라.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복음. 아까 얘기했던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 일으킬 때 보셔야할까요? 3장 2절부터 12절 보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우리를 보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 안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막 난리 났어요. 막 이 사람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나서 사람들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때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게 누군지 아냐. 너희 관리들과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살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또 오늘 선해드린 공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참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주신 거. 주신 것 너무 많아요. 신분, 권세, 뭐 이런 그럼 본문들 많잖아요. 신분과 권세와 여러분 배경 이거를 막 누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393 이런 걸 누리세요. 막 누리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를 자꾸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학교에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진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학기에 딱 여러분이 부담도 갖지 마세요. 랩런트들이 막 학교 살리려고 여러분 막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못 살려요.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못 살려요. 누가 살리세요?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높여요? 결국에는 누구를 시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그리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최고 인생이에요. 교수 앞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교수님들이요, 여러분 학식으로는 더 여러분보다 잘났지만 복음적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요 오래된 문제 교수님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무너지고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결론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 사람 붙여요. 사람이 안 붙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쯤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안 되는 문제 속에 복음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맛을 보면 또 여러분의 다른 문제와 현장의 다른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 왜 베드로가 이때 얘기할 수 있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난 거야, 베드로가.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장에 부름받았던 모세가 5장부터 12장의 일을 겪고 나니까 14장에 홍해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요, 모세가 뭐라 했냐면 4장이에요. 아주 가관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서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난 못 갑니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식들의 포피를 베갖고 안에 십보라가 막 뿌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미니 6월절이야. 그러니까 그거 통해 죽지 않는 걸 체험했잖아. 근데 이제 5장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안 되는 그 모든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네? 다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걸 본 거예요. 우리 랩넌트도 이걸 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살린다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면 여러분이 반드시요 증인이 돼서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거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꾼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야,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가 나 너무 과잉 눌리고 나 시달려.
그 하나님 떠나서 너희 시달리는 거야. 너희 가문에 그 시달린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그 모든 문제 이 근원이 해결되는 거야. 같이 영접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기도하는 방법 알려줄게. 말씀 적어주고 기도하는 거 알려주고. 나도 널 놓고 기도할 테니까 너도 이거 놓고 계속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봐. 그 친구가 근데 같이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만약에 막 가위 눌리던 막 그게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딱 그 기도하고 나면 딱 잤는데 얘가 막 꿈에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막 흑암 떠나가는 거 체험했다. 여러분도 살고 걔도 살아요. 둘 다 살아버려. 여러분 뭐 엄마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살고 그 친구는 어때요? 자기 문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계속 포럼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집안에 엄청 많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엄청 많아. 이 친구한테 복음 적용하는 거 계속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고 해보세요. 내가 응답받은 만큼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증인되고 이 친구도 증인돼요. 나중에 학교에 제자가 많아져요. 복음이 안 된다고요? 설마 그럴 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그게 여러분한테 이게 자긍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요걸 통해 우리가 맛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키가 그리스도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체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내 인생 되네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요. 전도도 다 되네요. 이거 누리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적용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성전 이 학교 살릴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과 살릴 이 현장 살릴 성전이요 선교사입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니까요. 신문 건설 주신 것 같고 이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가면 개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 학업이 막 눌리고 막 하기 싫어질 때 막 그럼 막 딴짓하게 돼요. 그때 맞죠?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때 해보라니까요. 그 흑암이 꺾일 때까지 해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공부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달라져요. 학업에도 흑암이 있거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다 있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이번 학기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뭔 소리지? 가끔 가다가 안드로이드 폰들이 내 음성을 혼자서 인식을 하고 막 그래. 예.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이번 학기 내내는 교재 뭐 이런 거 안 나가. 나 복음 적용하는 거 렘넌트들 짧게 메시지 주고 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포럼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거 해주고 지교에서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진짜 마음 담고 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어제 또 렘넌트들하고 좀 약간 포럼하면서 그래 복음 하나로 끝난다는 걸 몰라갖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유목사님 맨날 138 안에 다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체험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도 교회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후대들도 다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 들어갔다 업의 현장 들어갔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 거예요. 맞죠? 그 일의 증인 주역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진짜 적용하는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학기에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정말로 2022년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208장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카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